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잘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에 이제 작년 추수감사 주일과 또 재작년 또 그 전에도 감사주일에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였나, 본문 말씀 어떻게 정했나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본문을 3년 동안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설교 내용은 다 달랐는데 본문 말씀은 그걸 정했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교회 거의 한 50% 이상이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다 그 말씀을 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3년 동안 저도 이제 이번에 보면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골로새 3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조금 아까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어떠한 말씀인가 같이 짧게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일단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유래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알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추수감사절 치게 되면 그냥 다 더 자세히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짧게 네 가지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1620년에 9월 16일 날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는 가운데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본토 고향 아버집을 진짜 아브람같이 떠나서 이제 망망대해를 거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65일 동안 항해하는 가운데 이게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보니까 1621년에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배로 이동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고 또 도착해서도 죽었고 그래서 한 수십 명이 이렇게 이제 목숨을 잃는 가운데 그래도 1년이 지나서 10월달에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제 유래예요. 그들이 왜 그 영국 자기의 본토 고향 아버집을 떠나서 이렇게 먼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왔나? 자기의 신앙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이렇게 떠나가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얼마 전에 이제 그 TV에서 어느 나라인가요? 그 세계 테마 여행에 대해서는 이제 제 아내가 가끔 잘 봐요. 그거는 집에 앉아서 세계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냥 거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보는데 어느 동네인가요? 보니까 아주 굉장히 그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가운데 굉장히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건물이 예배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 중심으로 많이 있으면서도 그들이 아마 이들과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을 먼저 만들고 자기들 살 집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잠시 갖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은 1789년도에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감사절로 공포하였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11월 셋째 주일로 이제 감사주일로
지켜 감사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 이제 교회가 물론 이제 또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또 날짜를 변경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있어요. 보니까 12월 셋째 주면은 이미 추수가 끝나고 한참 이렇게 지난 것 같아서 조금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가 이제 또 설립주일이기 때문에 12월 셋째 주가 그냥 적당하겠다. 또 이렇게 지키는 거가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게 매년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이런 것이 전혀 성경에 근거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자, 우리가 구약적인 그런 감사절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명령을 하잖아요. 율법을 주어지잖아요. 그런 율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 2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매년 3번의 내게 절기를 지킬지어다. 3번의 절기를. 그 3번의 절기가 어떤 것인가? 쭉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잘 보세요. 너는 무교병을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 가운데 첫 번째로 무교절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그런 여정 가운데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런 달을 첫 번째 달로 여기는 것을 아비월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음력이 있잖아요. 음력. 그래서 양력과 음력이 있는데 음력 1월 이제 양력에 보통 1월 하순이나 2월 초 되게 되면은 이제 설날이 돌아오잖아요. 고유의 명절이라 그래서 그 설날을 뭐라 그래요? 정월 초하루라고 그러잖아요. 정월 초하루. 정월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월.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는 그런 단어잖아요. 여기 이 나라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비월이 정월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애굽한 그 달을 아비월이라 그래서 아비월에 이래 동안 이제 지킨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니까 아비월의 10째 되는 그런 날에 이제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을 선택해서 이제 14일 되는 그런 저녁 때 15일 되기 시작하는 그 밤에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음식, 그런 빵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무교병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맥추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이제 맥추절은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고 이제 그래요. 맥추절이. 그래서 맥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첫 열매다 그랬어요. 자, 저도 이제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거하고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이 음력으로 8월 15일, 8월 한가위라 그러잖아요. 자, 추석 때 모든 걸 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석 때는 첫 열매, 그때 이제 수확된 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음식을 나누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좀 비슷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맥주절도 이제 그 첫 매를 거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이라 기도 하고 조실절이라 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수장절이다. 이제 이 수장절은 뭐예요?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거둔다. 그러니까 맥추절 때는 이제 첫 번째 열매를 거두지만 아직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그런 곡식들은 많구나. 우리나라에 이제 그 추석 때와 같이. 그리고 이제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서 이제 되면은 완전히 다 걷어들이는 이런 것이 이제 수장절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적인 이제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교절 또한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구약적인 그런 말씀이잖아요. 율법 가운데 있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구약은 제가 이제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이렇게 조명해 갈 때 이렇게 이제 한번 정의를 제가 나름대로 내려봤어요. 구약은 뭐예요? 명령이요 의무이다. 감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구약은 명령의 의무다. 그들은 그런 명령, 하나님께서 너희 세 번의 그런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은 어떤 것인가? 신약은 이런 구약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신약은 은혜요, 선물이요, 자원함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적인 그런 율법이 어떠한 것인가? 자, 율법이 어떤 것인가? 먼저 잘 알아야 구약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그런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율법은 여러분들 잘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딱 세 구절을 딱이 아니라 요 세 구절만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로마서 10장 4절에 대한 그 말씀을 잘 좀 기억을 해서 율법이 그런 것이구나.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뭐예요? 장차 오는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응? 율법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이다. 그런데 그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 장차 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말씀 뒤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보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이 완전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닌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율법이 무엇이냐 보니까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자, 한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베푸신 것이다. 율법이. 그런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시작함이 있고 마칠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시켰을 때 이미 그때 율법이 끝난 거예요. 응? 율법이 끝나고 이제 뭐야?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새 계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율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루어놓은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보시고 히브리서 10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로마서 10장 4절 이 말씀만 잘 기억을 하고 잘 말씀을 이해하고 하면은 율법이 그런 것이구나 그래요. 자, 율법은 약속한 자식 오실 때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 보니까 그럼 율법이 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것이다. 자, 그 약속하신 자손이 로마서 10장 4절에 오셨어요. 보니까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치 율법을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 율법은 그림자라 그랬고 율법은 약속한 자식이 오실 거라 그랬고 그 약속한 자식이 오셔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롭다 칭함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그런 감사절과 신약의 감사절이 어떤 것인가. 아까 구약의 감사절 말씀을 잠깐 봤잖아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켜라. 그런데 그것을 명령의 의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에 우리가 감사절은 뭐예요? 은혜요, 선물이요, 자원함이라고 이 목사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신약의 감사절은 신약은 은혜요, 선물이요, 자원함이다. 자,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이고 이 선물이 무엇이고 이 자원함이 무엇인가?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잘 좀 말씀 가운데 정리를 해놔야 이제 그러한 감사함으로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명령과 의무라고 대표적으로 한 것은 이제 군대잖아요. 군대는 명령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하는 것과 의무로 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이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너 공부해라 해서 책상에 아무리 하루 종일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가 되나요? 물론 공부가 되겠죠. 조금 어느 정도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책도 지적지적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10시간 하는 거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1시간을 공부하는 거와 달라요, 결과가. 이게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은 받은 은혜, 받은 선물, 그러면서 그 은혜와 선물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자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가 무엇인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말씀 잘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누구를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화목제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내가 저희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러죠.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제물로 갚아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근거 없는 것을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 이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물이 뭐예요? 선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이제 우리들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갚아주신 놀라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흡족히 받으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너희들의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놀라운 선포를 해줬잖아요. 이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런 선물을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그 은혜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제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제 것입니다라고 아멘을 받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이것은 뭐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뒤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자원함이라고 그러죠. 자원함.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자원함이 있잖아요. 자원함이. 로마서 14장 8절에 뭐예요? 아주 놀라운 이제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주의 것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우리를 값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 본 것 같이. 어떤 값을 주고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선물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나를 건져내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옮겨놓은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아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임을 뭐예요?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나의 소유권이 다 주의 것이고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자원함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먼저 우리를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한번 이제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이제 그 배경은 조금 이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였어요. 양육하고 그들의 사랑을 넘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알려주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 골로새 교회에 또 이단 사슬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무엇인가 이제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단들이, 사단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파하려고 보니까 천사 숭배라고 하는 그런 꿈에는 겸손과 거짓된 말과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미혹해 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위하여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 외에 의자여 그 육신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또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말씀 가운데 잘 자라오고 있는 가운데 사단, 악한 그런 사슬들이, 이단 사슬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약적으로 나오는 그런 율법을 지켜서 할 일을 받아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초등학문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께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다가 이제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 안에 올 때 그것이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위대한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까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러한 사실을 본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사람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었다고 언제 살아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우리를 넣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한 그러한 선포가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함께 동참이 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어떤 위의 것이 어떤 것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에 대한 또한 구체적인 그런 한 부분은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위에는 뭐예요?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만 찾아라. 그리스도만 봐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하라. 마음을 주장해야 하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라. 위에 그것을 찾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선물과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차원함이 있어서 이제 그 차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두 절만 말씀만 같이 이렇게 보았지만은 골로새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 말씀을 읽어봤는데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스스로 찾아보아야 되고 또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놔야 천사 숭배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이단 사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고 어떻게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뭐예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드려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해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주 앞에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주 앞에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마게도냐 성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말씀 나눴잖아요. 그들이 어땠어요? 극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극한 가난에서 얼마나 드렸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가운데서 얼마나 드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물질에 대한 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드려짐도 이러한 신앙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옥합 여인 그 마리아가 어땠어요? 값진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 값진 향유가 마리아가 드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왜냐고 하면은 그 마리아는 자기 나사로가 죽었다가 자기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옥합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한테 드려지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7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분이 그 이름에 뚫었잖아요. 만물을 그 발에게 복전케 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 위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들에게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이것을 사용하죠. 알아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셨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실행 가운데서 고린도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먼저 마게도냐 성도들이 먼저 뭐예요? 자신을 주께 드렸다. 항상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진 거 선도라 해서 드려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의 정원대로 할 것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지고 마음을 드려지고 자신을 드려지고 우리 마음껏 정원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자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음의 정한대로. 하나님은 욕심쟁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2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그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한 대로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선물과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또한 나누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한 실행 가운데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한 이렇게 나눔에 대한 배품에 대한 그런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은 이 같은 것을 기뻐하신다. 서로 나눠주기를. 자, 디모데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제가 말씀을 결론하면서 감사절에 꼭 추수감사절 오늘 한 날만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런 감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욥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전에 성경은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려 돌아가죠. 아무것도 없이 몸으로 나왔고 몸으로 태어났고 또한 우리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룩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한총을 받을지어다 하고 저기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이다 하고 자 그러잖아요.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이런 욥의 신앙과 같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가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찬송을 받으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욥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이 다 황폐되고 자기도 엄청난 그런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또한 모태에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그러한 정말 완전히 처져 있는 완전히 밑바닥 가운데서도 죽음을 목전에 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이번 말씀 이제 다 그래도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뭐예요? 1년 360일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잠자는 시간까지도 마찬가지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라.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욥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찬송드리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감사하자. 우리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근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그 감사와 그런 신앙이 절대로 다른 데서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감사를 이웃에게 베풀자. 다 같이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